이만한 담대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이 말씀입니다.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가장 이제 비슷한 말이 대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대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구약에 25번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신약에 26번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고린도 후서에만 7번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번역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바울이 담대함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뒤에 말씀, 뒤에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복잡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좀 돈도 좀 있는 그런 교회고, 또 나름대로 식자층도 있는 교회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뭐든지 좀 작게 있을 때, 별거 없을 때는 별 욕심을 내지 않다가도 무엇인가 좀 커지고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꼭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모두의 마음이 합해진다기보다는 달라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라고 하는, 한 국가라고 하는 체제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서로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보면 대립되어져 있는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커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과 또 당했던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의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평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평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 하나를 보고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고는 그냥 안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더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싫어요 해놓고 조금 이따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을 향해서 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해내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의 모습은 마치 꼭 그 둘째 아들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그 큰아들처럼 예 해놓고 그냥 안 하면은 예만 듣는 사람은 뭐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처럼 아니요 싫어요. 뭔가 이제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뉘우쳐서 가서 하게 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에만 보는 사람들 경우에는 예 해놓고 하지 않는 아들이 더 말 잘 듣는 아들 같고, 아니요 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뒤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안 봤으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 같아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들도 참 이런저런 평을 많이 받는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커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많아지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작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세상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분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는 적어도 너희를 대하여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게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는 상관없이 내가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그 영향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정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과정을 정직하게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정직하게 행했다, 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 앞쪽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추천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커지고 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추천장을 써주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린도에도 가서도 복음을 좀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추천장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자체가 보통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상당히 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러한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고린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마치 종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그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앞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울이 겨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독선적으로 무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질문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될 수 있고 이쪽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보다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그걸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것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자신들만을 위하는 어떠한 그러한 식으로 소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바울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돌봐주고 했던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권위적이면서 자기들만을 위하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오히려 그들은 높여주고 대접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마치 그 하나님의 대단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행했으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은연중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정통 처음부터 복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았는데 그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자기들의 배만 부리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뒤에서 다 그렇게 너희를 무엇인가 그냥 뒤에서 빼어먹고 골수를 빼먹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넉넉함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던 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이 한마디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너희를 대하고 너희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만큼 정직하게 너희를 대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한 양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향해서 참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가리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리워지더라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만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이만한 담대함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려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그러한 삶과 신앙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가리워진 자들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만한 100%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만한 것들도 사실상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와 내 삶의 자세를 함께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려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 또한 들어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창만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세상을 본다고 할 때에 그가 보는 세상은 우물에 열려져 있는 그 한 면을 통해서 보는 거지 결단코 그것이 하늘은 아닙니다. 그가 본 것도 하늘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하늘의 정말로 일부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혹시라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대하고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나만의 어떤 확신이나 고집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같이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더 좀 넓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외하고 그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거기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들어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딱 잘라버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서부터 갈등이라고 하는 요지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자면 비대면 예배에 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근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순전한 신앙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집스러운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것만을 오로지 그것만을 주장하고 상대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비대면 예배 하나에서조차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대면 예배도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함께 가면서 서로 보완해 갈 때에 그것이 고민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정죄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딱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바로 가리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간악한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단들이
이런 그 작전명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산옮기기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년 동안 함께 그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들 속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무엇이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무엇이 문제고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 이단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서서히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무엇인가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참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면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영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영적에서 신비한 것으로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 당신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부분이 참 약하게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그 산업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비한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넘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소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서로 이것이 막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신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면서 자기 자신들도 그런 것들을 너무 추종하다 보니 넘어갔던 것이. 냉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 냉철한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소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 가서 제발 사람들 보고 이상한 기도 좀 하지 말라 그러라고. 좀 더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랠 것을 아뢰고 들을 것을 듣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본다라거나 하는 것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시는 이게 그냥 이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이상한 거 잘못 듣고 대충 듣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주시든 말씀으로 주시든 무엇으로 주시든 간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뜻을 청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그것은 가리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리운 자들에 대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나니
가리운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갖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만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기도 하죠. 산상변모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광채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 빛이 휘어져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서 그 엄청난 광채가 느껴졌다, 보였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갈 때에 그만한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빛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힘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바로 우리가 때로는 그 광채를 조금 무뎌지게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기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앞에 서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유형을 어쩌면 바울은 못 가지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딱 해나갈 때에 저절로 어떤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질그릇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릇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못한 그릇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담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담겨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이 갖는 이러한 담대함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어떤 고난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한다고 했던 그 바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와 같이 함께 닮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우리도 이만한 담대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